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여러분들 50절인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요. 1절부터 9절, 19절부터 22절 여러분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8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 캄캄하도다. 1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은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올해 2026년도 금요성령 집회 때 어떤 주제의 말씀을 전할 거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건데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요 금요성령 집회 때 말씀을 전할 건데요. 특별히 한동안 여러분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령 집회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된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번 안식월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정말 제가 기도했던 저만의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그런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2박 3일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책을 보게 하셨냐면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부흥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바로 박한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박한수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뭐냐면 너는 부르짖으라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다가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는 기도하는 목사보다 기도하게 만드는 목사가 더 위대하다.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기도하는 목사도 귀하지만 성도들을 많은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드는 목사가 더 위대하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로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강력하게 이렇게 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예배당을 항상 열어놨대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누가 와도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의 기도문을 예배당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수록 기도문을 열어놨대요. 그리고 성령 집회, 거기도 금요 성령 집회더라고요. 김한수 목사님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도들 오게 하려고 그 교회는 출석을 부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못해요 아직은. 저는 아직은 못하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출석 부르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좀 성도들한테 말은 드릴 수 있어도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성령 집회에 와서 기도하면 은혜 받고 기도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출석부를 부른대. 할렐루야. 우리 해볼까요, 전용구 목사님? 네, 말씀을 안 하셔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목사님이 금요성령 집회 때 너는 부르짖으라 라는 주제로 주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벌써 이 말씀을 백 몇십 번을 이렇게 전했대요. 하나님이 계속 금요성령 집회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래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주님이 저에게도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 그 책에서 박한선 목사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의 부흥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고,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그 기도 정예부대라고 하나요? 정말로 교회를 늘 기도로 지키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로 모이는 한 500명의 기도 용사들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뭐 그 교회를 이렇게 단순히 따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은 배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가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부흥을 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요,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서 이 금요성령 집회 때 여러분들, 저도 그 제자광성께는 너는 부르짖으라 했는데 저는 한 단을 더 넣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이렇게 이 주제로 여러분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그 시편 18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따라 볼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여러분들 이 시편 18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게 되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시편 18편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되기를 다 바라게 될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시편 18편의 그 제목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 청년들도 있다 보니까 세번역 성경으로도 좀 중간중간 좀 말씀을 좀 읽을게요. 주님께서 다윗을, 혹시 PPT로 준비가 됐나요?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었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은요, 여러분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 시편 18편이 나와요.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언제 부른 거냐면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인데,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고난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큰 고난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여러분들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했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고난을 10년 가까이 여러분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분 또 주변에 있는 적들로부터 들었고 가까운 사람들부터 들었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정말 여러분 다윗은요 고난이 너무 많았고요, 큰 고난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정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격인 다윗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간증이 돼가지고 다윗이 시편 18편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노래한 것이 시편 18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시편 18편이 저는 저에게 그대로 저는 이루어지기를 저는 갈망하면서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우리만의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고난이 있고, 여러분 또 우리는 앞으로 살아간다는 고난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은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고 구원해신 간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찬송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이 어떤 고난 당했냐? 2절 말씀만 좀 볼게요. 여러분, 4절 말씀 세 번 읽어볼게요. 죽음의 사슬이, 시작.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나를 한마디로 죽음과도 같은, 아,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셨대도요, 구원해 주셨대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고난도 있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주님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고난도 힘드니까 고난인 거잖아요. 주님이 그것도 이기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진짜 죽음 같은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지난 한 주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제가 이번에 안식을 복귀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걸 했을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자녀로 인해서, 정말 자녀로 인해서 너무도 큰 아픔 가운데 있고, 정말 그분들을 뭐 전화 통화로도 얘기하고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봐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은요, 어떤 분은 자녀가 진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있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들 그 자녀를 떠나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여러분들 내가 친히 키운 손주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 아이가 청소년인데. 여러분, 이런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죽음 같은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다윗처럼 나중에 주님이 나를 그 죽음 같은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셨어. 간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 여러분, 또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왜 자기가 만난 고난이 힘들었냐면 죽음같이 힘든 데다가 그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 실제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혼자 쫓겨다니고요, 사울은 수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들 아둘람굴에서 400명의 여러분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늘 다윗은 자기의 적들이 자기보다 강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능력으로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자기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구원받는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로 지금 내가 당한 어떤 어려움이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다윗이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설교하면서 절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제 설교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전하기를 저는 힘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근데 만약에 제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여러분, 이거 뭐 주님이 저를 격려해 주시려고 말씀해, 어떤 분한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최근에 이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뭐 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목사님이랑 비교하면서 그 다른 목사님이 왕정호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대놓고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제가
물론 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를 잘하는 마음을 주님이 거의 내려놓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성경 말씀을 바르게만 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부족한 저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이 증인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거. 이게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자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 길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해서라 목사님 그래도 성경 말씀 가지고만 설교하시던데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이 여러 유튜브 목사님들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에서 성경 말씀 얘기는 안 하고 막 자기 의견을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초신자인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들이 예수님보다 똑똑하지는 않잖아요. 정말 예수님 말씀을 그러면 그대로 전해야 될 텐데 왜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자기 의견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왕 목사님 말씀대로 설교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제 마음의 중심이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겪는 모든 고난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을 그 고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이기게 하셨는지 여러분 시편 18편에서 딱 정리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원해요. 30절 세 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고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이것 때문에 내가 해봤지 않을까 두려운 분들 계세요?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0절 세 번역 말씀 읽을까요? 내가 힘차게 시작.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겪는 고난을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로 이기게 하세요? 분명히 고난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고난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대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16절 세 번째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주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이 여러분 시편 18편에 하나님이 자기를 고난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맞장구를 친 게 뭐냐면 정말 주님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울 때 주님은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그리고 두 번째, 너 이 고난이 꼭 해결되어지만이 행복한 거 아니야. 이 고난을 내가 굳세게 이길 힘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도 충분한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면 이 고난 주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고난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지금 이미 고난을 지난날 경험해 오신 분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그 고난에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물론 내가 고난에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또 버티고 견디고 이길 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돌아보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은혜를 평생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한마디로 모든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고난이 너무 컸어요. 그 고난은 자기를 죽이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고난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보호해 주셨고 힘을 주셨고
건져주셨고, 그래서 그 비결을 여러분 시편 18편을 딱 있잖아요. 두 가지 비결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들 곧바로 읽을까요?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걸 다윗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건데, 이것을 31절에선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은 맥락 속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밖에, 시작.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기도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말입니다.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도로 사는지가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하나님을 의지하면 조금 기도합니다. 내가 대충 하나님 의지하면 대충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가족도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도 없고 내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나를 살릴 분, 나를 구원할 분, 나를 건져줄 분은,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진짜 없어요. 그분은요 반드시 어떤 모습이 열매 나타나요? 기도로 삽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그런 다윗에게서 나타난 기도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시편 18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부르짖다. 뭘까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부르짖다요, 부르짖다. 여러분 6절 말씀만 좀 세 번역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시작.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여러분 도대체 6절 말씀에 이 부르짖는단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말씀도, 시편의 다른 18편의 다른 말씀도 부르짖는단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은 고난이 많았어요. 자기가 죽을 정도의 고난도 많았어요. 근데 다윗이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건져줬다고 간증하면서 저는 그 비결이 복잡했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카라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절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한마디로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 꼭 해보세요. 아니 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송중기 목사님이라고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봐도 젊은 목사님인데 굉장히 멋있고 잘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참 젊은 세대들 부흥 가운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분인데, 이분이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들어보세요. 무엇보다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약 220번 나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는 건 광신도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는 광신도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따르는 정통 신앙인들입니다.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밖에 여러분 정말 우리 의지할 분 없잖아요. 그거 맞죠?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내가 믿고 의지할 분 사람 아닙니다. 가족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목회자도 의지하지 마세요.
나보다 힘센 사람 뭐 의지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늘 돌아오는 건 실망이었고 아픔이었어요. 어쨌든 수치도 당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저는 또 저의 죄된 본성은 또 사람을 의지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요,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나는 이 고난에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어쨌든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기분도 안 들어요. 어쨌든 부르짖을 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쭉 부르짖잖아요. 쭉 부르짖잖아요. 그럼 기도가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즉시 응답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는 이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도 전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진짜 이 말씀은 진리다. 이건 정말 확신 있게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의지해서 그렇고,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걸 통해서 그렇고, 부족한 저 자신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고난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고난이 간증이 되게 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부르짖어 기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자기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말씀이 조금 길지만 좀 읽어볼게요. 이게 생생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 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안에는 어둠 캄캄하도다. 자, 우리 이 시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따라하겠습니다. 강림하시니.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사울부터 포함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왜요? 누가 내 사랑하는 종, 내 아들 다윗을 누가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콧김에서 여러분 이게 좀 리얼해야 되는데 코에서 여러분들 연기가 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놈이 우리 내 다윗을 건드렸어. 그래서 코에서 여러분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강림하셨다, 만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부르짖는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늘 고난과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해결되는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 주님 만나면 그 순간 어떤 고난도 이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잊지 못할 일이 있어요. 제가 제 첫째 아들 예본이가 제 기억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예본이가 늘 아빠는 저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집에 오면은 아빠 하고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예본이가 저한테는 오지는 않고 저 방에서 그 베개 속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온 소리를 들고 제가 집에 딱 들어온 소리를 들고 아빠인 걸 알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 베개를 이렇게 베개 속에 있었거든요. 베개를 딱 그 제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못했어. 억울해. 아빠, 빨리 나한테 와. 너무 속상해. 이거 울부짖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났나 봐요. 뭐 잘못해서.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자녀 교육의 원칙이 뭐죠? 자녀 교육 원칙상 엄마가 혼을 내면 아빠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괜히 이게 엄마랑 아빠랑 의견이 다르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제가 그때를 지금 잊지 못해요. 제가 사랑하는 제 아들이 어떤 이유였든 간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얘가 울부짖으면서 아빠 나 힘들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아내가 옆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안아주고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사랑해, 힘내 뭐 해줄까 막.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 주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다윗처럼 주님, 아버지, 주여,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내가 괴롭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주여 부르짖잖아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라는 응답을 먼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 높은 곳에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기도하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세요.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내 마음 모르고 내 고통 모르고 가족도 내 사정 몰라줄 때 많잖아요. 교회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내 마음 알아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 평안과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거기서 어떤 은혜가 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고난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고난대로 두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뜻 안에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신대요. 아멘. 부르짖는 기도 반드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220번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교가 있어요. 달라스 신학교라고 정말 좋은 신학교인데 이 학교가 한때 빚 때문에 폐교 위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이 학교를 설립한 분이 루이스 쉐이퍼 박사님인데 이분이 학교가 빚 때문에 폐교 위기를 당하자 이 쉐이퍼 박사가 자기 동역자들과 함께 또 해리 아이언 사이더 박사라는 분도 같이 있었는데 이분들과 함께 그 학장실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 이 학교 이제 빚 때문에 폐교 위기입니다. 문 닫게 됐어요. 근데 이 셰퍼와 그 아이언 사이더 박사 동역자들이 학장실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셰퍼 박사님 옆에 있는 아이언 사이더라는 박사님이 성령의 감동인가 보죠. 이렇게 갑자기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 아니십니까? 그 가축들 좀 얼마를 팔아서 돈을 보내주셔서 이 돈으로 학교의 빚을 무사히 갚고 이 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는 신학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학교가 계속 학생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학장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 학교 사무실에 갑자기 어떤 카우보이 모자와 구두를 신은 한 남자가 사무실을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그 사무실 직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달라스의 카우보이입니다. 저는 오늘 마차 2대에 가축을 가득 신고 가축 시장에 가서 다 팔았습니다. 그 돈이 상당한 양이었대요. 액수였대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더래요. 달라스 신학교에 너의 재정을 들여서 같이 일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 분이 달라스 신학교 사무실에 와서 자기가
모든 가축을 판 돈을 이 학교에다 바칩니다. 엄청난 돈의 액수였던 거예요. 이 사무직원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학장실로 뛰어갔대요. 그러니까 마침 아이언사이더 목사님이 아멘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무직원이 말합니다. 학장님 돈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어떤 카우보이가 와서 소 팔았어. 우리에게 돈을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장님이 옆에 있는 아이언사이더 박사님이 등을 쓰다듬으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소를 좀 팔아서 돈 보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소 팔아서 우리 돈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저는 성경을 의지해서도 말씀드리고 지난날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수많은 증인들의 고백을 의지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포기만 하지 마시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믿음 갖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늘 여러분 우리 금요성령 집회 때 제가 이제 한동안은 금요성령 집회 때 이렇게 금식을 하다가 이제 여호와 산마 기도회를 이제 또 이 성령 집회 끝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제 금식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 주셔서 요즘에 이렇게 금요성령 집회 때 저녁을 먹고 있는데 광고합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거 밥 먹고 우리 오늘 부르짖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밥 드신 분들 네, 꼭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하시고 축복합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41절 말씀 보실래요? 그들이 아무리 둘러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무리 둘러봐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의 그 대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도요, 다윗을 어쨌든 이겨보겠다고 부르짖었대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물론 부르짖는 기도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고난을 감사와 찬송의 노래와 간증이 되게 하신 비결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를 넓은 곳으로,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손을 따랐습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죄 짓지 않기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쓰고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자기를 기뻐하신대요.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제가 20절부터 21절 읽어볼게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는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했다. 22절도 같이 제가 읽을게요.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다윗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죄 지었죠. 밧세바와 간음도 하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근데 다윗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물론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요.
여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간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와닿게 말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면서 주님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인데 소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심지어 부르짖는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 보다가 가장 무서운 분이 있대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교회 장로님이 제일 무섭대요. 왜냐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안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잖아요. 바로 예수 닮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기도와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모든 고난을 간증이 되게 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요 얘기를 하고 그냥 말씀을 마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앞서 제가 어예기에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어예기를 예수동행 운동에서 한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이게 그러니까 그 어예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예기 그 카톡방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길 들어갔는데 글들이 올라오는데 바로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 그리고 어린이들까지도 어예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면서 거기에다 그 순종을 고백하는데 너무너무 삶이 귀한 거예요. 어떤 한 성도의 어예기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고질병 같은 고질적인 죄가 있는데 어예기에 한마디로 고질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멈추는 힘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죄를 이기는 힘이 없었는데 어예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걸 붙잡았을 때 어예기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갈망이 죄를 이기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추해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 어예기를 고백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기도와 함께 해보세요. 주님의 친밀한 동행과 함께 우리의 고난을 이기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안식을 이제 복귀하면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새벽 기도 때 와서 맞아 이 강단에서 부르짖는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동안에 교회 예배당에서 여러분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될까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께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제가 주님께 어예기에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하는데 주님이 너의 그 기도 제목은 나한테 맡기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제가 전도하는 분들 중에 앞서 말씀드린 자녀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는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셨어요. 어떤 성도는 자녀가 아픈 병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어떤 분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큰 아픔이 있는 분도 있었고 어떤 성도는 자신이 키운 청소년 손주가 세상에 떠나면서 제가 이분을 여러분 그 신방을 갔는데 전도 대상자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몸이 아픈 건 견딜 수 있겠는데 마음이 아픈 건 못 견디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같이 여러분들 주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드리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갈 때 주님이 바로 이렇게 자녀로 인한 고통을 겪는 분들을 특별히 주님이 지난 주간에 계속 섬기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편에서는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한편에서는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녀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저도 죄의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에게 하니까 그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지난주에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을 정말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시편 18편의 말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